시온의 거룩한 성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제가 왜 싫어하냐면은 얼핏 보면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가,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교과서에 수류탄이 날라왔는데 부하들이 죽을까봐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그 수류탄을 덮쳐 산화했던 장교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전쟁이 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제 한 몸을 희생했던 영웅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분들의 희생을 폄하하고 그런 희생이 헛된 것이다,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제 한 몸을 바치는 그런 분들의 고귀한 희생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다라는 미명하에 국가나 조직이 혹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말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그는 위대한 아리안 민족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미명으로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집시들과 소수민족들을 학살하는 국가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그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물론 다수의 의견이나 결정이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들어줄 수 있고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소중함도 인정할 수 있는 사회나 공동체가 될 때 그 사회 공동체는 공정하며 성숙한 사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도 최악의 경우가 뭐냐? 나를 위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말은 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실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럴듯하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폭력이죠. 성경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연자 맷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밑에 조그만 맷돌 하나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주님께서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이 엄청나게 큰 산더미만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여기서 작은 자는 옛날 성경에 소자라고 나왔어요. 약한 자입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수에 비해서 힘없는 소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너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런 주님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나오고요, 동전이 10개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오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모두가 다수보다 소수를 소중히 여기며 강자보다 약자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누구하고 제일 잘 어울렸냐?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 직업적인 특성이나 환경 때문에 세리들이 있었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 주님이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눌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흉보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가?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결코 양 99마리에 비해서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동전 9개에 비해서 한 개는 작은 것에 불과하니 잃어버려도 할 수 없다. 아들 하나 잃어도 아직 우리 집에는 말 잘 듣는 아들 하나 남아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한 마리의 양, 그 한 개의 동전 한 명의 아들처럼 한 작은 사람과 그 한 영혼을,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 감히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중에 최악이 뭐라 그랬죠? 나를 위해서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즉 알고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데 그거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포장하는 것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 말이죠. 이것은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켜라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내 자신이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교회요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정신입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당시에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가야바를 말할 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일 텐데 왜 둘이 나오지? 장인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 사위 가야바는 후임 대제사장. 그런데 이런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신흥 종교라고 할 만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이단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는 상당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오하고 저 예수를 제거해버리자, 죽이자라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음모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8장이죠.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이상한 장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이 어냐? 전직 대제사장 장인인 안나스 집에 끌려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체포했으면 당시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로마 총독한테 데려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끌고 가야 되는데 왜 전직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느냐? 이 사실 자체가 당시 예수님에 대한 재판 과정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엉터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패가 일어납니다. 돈이 오가고 뇌물이 오가고 정치적 결탁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자주 교체되는 부패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부패의 가장 중심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9년밖에는 짧은 기간밖에는 대제사장을 지내지 않았지만 자신이 퇴임한 후에 자기의 5 아들들이 연이어 대제사장을 하도록 세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후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력자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안나스 집안 전체가, 안나스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일종의 종교 카르텔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부터 나온 실권자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 모의의 중심에는 현직이 아닌 전직, 마쿠의 실권자, 그 음모의 중심에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가 서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제일 먼저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사적으로 신문을 하는데,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죄인은 반드시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공의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회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유대교의 국회입니다. 거기서 재판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어겼죠? 그 다음에 율법에 보면은 절대 야간에 재판을 할 수 없다는데 밤에 끌고 와서 신문한 것도 어겼죠? 반드시 성전 뜰에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집에 사적으로 끌고 왔죠. 율법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지켜야 될 전직 대제사장이 이 모든 율법을 위반하면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하고 신문하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한 원흉이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해지실 거예요. 참 복잡하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참 복잡합니다. 근데 누군가 그러시더군요. 정치의 정자는 물론 다스린다는 뜻이지만 바른 정자가 돼야 된다. 바르게 정치해야 된다. 그런데 정치는 자칫하면 이 복잡한 셈법과 마쿠의 음모, 추악한 공작에 얽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정치가 되고 타락한 정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종교 권력이 되어서 권력과 결탁된 종교 정치가 되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잘못된 지저분한 타락한 정치에는 얽혀들지 말아야 된다. 바른 정치는 필요하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 읽고 말씀 보는 게 낫다. 우리나라의 이 사회에 바른 정치가 좀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갔는데 그때 이 안나스의 사위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했던 말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자, 이 말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가야바가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한 사람이 백성 전체를 위해 죽는 게 유익하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체포되고 돌아가시는 이 긴박한 중요한 장면에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장인 안나스의 영향력 아래에 사악한 예수 제거 작전의 공범이 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그 가야바는 이미 예수님을 체포하기 전부터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 예수란 자 빨리 잡아 죽여야 된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앞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을 해서 예수라는 자에 대한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야, 예수라는 자가 지금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를 따르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만일 이 자를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여러 명의 혁명가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빨리 저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독립을 일으키자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뭐라고 선동을 했냐면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여러분이 기다리는 유대민족의 구세주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 선동을 따라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군에 의해서 전부 다 진압을 당하고, 로마군은 원칙이 있어요. 협력하면 잘해줘요. 그러나 배반하거나 반란 일으키면 씨를 말립니다. 너무나 잔인한 보복을 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 혁명과 선동가 중에 하나고
이 자를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도 로마군에게 큰 피해와 보복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긴급 대책회의 때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 49절 5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무슨 말 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으냐는도다 하였으니. 내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저 한 사람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우리 백성이 사는 게 유익하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 예수라고 하는 지극히 위험한 인물 한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죽여서 우리 모두 살고 민족이 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가야바가 진짜 민족 생각에서 이 말했을까? 정말 백성들 나라 살리자고 이 말했을까? 아닌 것 같은데. 가야바는 장인 안나스와 더불어 대제사장 카르텔을 만들고 유대교의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지키며 막대한 이익을 취했던 사악한 인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디부터 가셨죠? 성전에 가서 상을 둘러엎고 다 때려 부십니다. 예수님 되게 폭력적이시네. 아닙니다. 그 당시 그 거룩해야 할 성전의 마당은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양이나 염소 끌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 못 갖고 오니까 편의를 도와준답시고 성전뜰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막대한 이익이 남으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과 결탁해서 장사치들이 그것을 완전히 장사치들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뒤집어 엎고 정화하신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또 재물적 사익을 취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지켜야 되는 것이 가야바인데, 그런 자기들 계획에 제일 걸림돌이 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예수라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자 하나만 죽이면 되는데 그냥 죽이자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있고, 심지어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원인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을 따르는 판에 저항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야 되죠. 내가 좋으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포장했다? 우리 민족이 살려면, 우리 백성들이 살려면 이 예수라는 위험인물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오직 자기 이득, 권력을 지키려는 사악한 계획이 숨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한마디로 잘못된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아니, 잘못된 말이면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이면 맞는 말이지. 무슨 소리냐? 자, 우선 이 가야바의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첫머리 설교 때 뭐라 그랬습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다는 말이 자칫 희생을 강요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남을 죽이고 희생시키고 그를 짓밟아서라도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최악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야바의 말이 딱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자, 가야바가 민족을 사랑해서 이 말 한 것 아니잖아요. 정말 나라와 백성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는 그저 자신과 장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카르텔, 즉 종교 권력을 지키고 이득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위험인물인 예수를 제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계획을 그냥 드러내면 안 되니까 마치 민족을 위한 양, 나라를 위한 양 꾸며서 우리 모든 민족이 살려면, 백성이 살려면 이 한 사람 죽이자라고 주장한 거죠. 참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잘못된 말, 이 사악한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맞는 말이냐? 가야바는 정말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 한 사람 죽이자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함으로
예수님 한 분이 생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민족 살리자 그럴 때 그 뒤에 바로 어떤 말이 붙어 나오는가, 저는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51절 5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읍시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 위하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가야바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 권력과 이득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이자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악한 의도로 했지만 그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진정 예수께서 이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야바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그 생명을 바치실 것을 예언한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이 가야바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욕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게 씨가 돼서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봤는데,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자주 들리던 전복죽 집이 있었어요.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전복죽인데, 그 집 주인이 재미있는 분이에요. 나이가 좀 지긋한 해녀 출신이신데, 실물은 아닙니다. 이분은, 이 사진은 다른 분 사진인데, 이분이 그냥 해녀 출신이라서 굉장히 센 분이에요.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근데 이 엄마는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집안 망한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른대. 그래서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근데 얘네들이 엄마 몰래 교회 갔다 오면요, 들키면 그냥 두들겨 패고 별짓을 다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두 딸한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제가 이 말하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 이년들아, 그렇게 교회 가져오면 나중에 목사한테나 시집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두 딸은 목사에게 시집을 가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 게 맞죠? 근데 그냥 씨가 된 게 아니라 저주의 말로 했는데 축복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가야바가 사악한 의도, 욕망을 가지고 했던 이 말이 구원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이 이렇게 힘이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늘 말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선한 말, 축복의 말을 씨앗으로 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맺죠. 자, 그래서 제가 가야바가 한 말이 잘못된 말이지만 맞는 말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가야바는 자기 욕망과 사악한 계획을 위해 이 말을 했건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통해, 그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신 위대한 구원 사건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미리 말한 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뜻깊은 종려주의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이익을 지키고 권리를 지키려고 듭니다. 그래서 남들을 희생도 시키고 짓밟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참 사악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도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죽이신 분이십니다. 저 하늘 보좌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셔야 할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악한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한 가야바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토록 아둥바둥 수단방법 안 가리고 지키려고 했던 자기 권력 잘 지켰을까요? 그토록 겉모술수에 능통했고 기록에 보면 외교나 행정에도 유능했지만 가야바는 결국 주후 36년에 부패 혐의로 로마 총독에 의해 해임되고 맙니다. 사악한 자의 결말은 이와 같습니다. 남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죽여서라도 지키려 들었던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종려주일에 주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그 화려함이 아닌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십자가를 다는 교회는 많은데, 우리도 교회 달아놨죠,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는 교회는 별로 없다. 요즘은 남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는 사람,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십자가에 달리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달려는 교회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려는 교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나는 과연 내 자신을 위해 남을 얼마든지 십자가에 매달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남을 살리려는 사람인지를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든지 남을 십자가에 매달고 희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서라도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 정치에 바른 정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서서 내 것을 지키기보다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내어주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예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